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 2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일이 숨겨온 우상 드라빔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에게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3장부터 36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3장의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출생한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야곱이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인데 이 둘은 동시에 태어납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서로 먼저 나가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출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서가 태어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태 안에서부터 아이가 더 힘이 세고 건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에서가 장자로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선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자로서의 선택이 이미 에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 일은 이제 무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게 장남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결국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로서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장남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장남 취급을 안 하잖아요. 장남 취급을 안 하고 차남이 장남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아들이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장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다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속임수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장자를 승계의 대상으로 보지만 성경의 주 승계의 장자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때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의 자녀 가운데 가인이 승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승계를 받지 못하고 셈이 승계를 받거나, 아브라함 역시도 장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고 유다도 요셉도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장자가 모든 것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만 갖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끌어낼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가문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진정 그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또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추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장자의 승계 가운데 일어난 속임수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과의 선택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승계를 위해서 속여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장자를 경홀히 생각했던 에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에서는 장자가 될 수 없느냐? 장자권을 가져라.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네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네가 뭐 장자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냐? 이미 내가 장남인데 뺏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을 것 한 그릇에 그냥 말로 표현했지만 쉽게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에서의 표현처럼 나는 이미 장남인데 네가 장남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경솔한 그 발언의 말 한마디, 뭐 어때? 뭐 내가 없으면 어때?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없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내가 없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래 그럼 너 없어도 돼.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비천하고 나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일으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나요?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의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베세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애걸하는 그 환자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가 우리의 병까지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이심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만, 솔로몬만, 다윗만, 모세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그 제자들의 재산을 가지고 회개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로 인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제는 형을 속였기 때문에 속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형이 자기가 장자권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해서 죽이려고 달려든 삼촌 집으로 가는데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의 연속으로 그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야곱이 100번 잘하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촌의 일을 도와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대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야곱 네가 돌아올 때는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리고 돌아올 만해. 20년이나 네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해줬으니까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롱지고 점박이고 검정양의 염소, 양과 염소를 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꼼수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게 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염소가 나오기 위해서.
아롱지고 점박이고 검정양과 염소가 나오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태어난 가축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분명히 자기가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도록 어떻게 했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서 그것을 양떼가 먹는 물에다가 꼽아놓고 그 물을 먹는 양이나 염소들이 그걸 바라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정색의 양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렇게 양들이 아롱지고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점박이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3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버드나무를 벗기고 살구나무를 벗기고 신풍나무를 벗겨서 양떼들이 물 먹고 있는데 그 물 앞에다가 꼽아 놓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해봤다. 해봤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 얼룩무늬가 내 싹시입니다. 하나님 아롱진 것이 내 싹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읽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축을 나에게 빼앗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신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좀 혼내줬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처럼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더 욕심을 내어서 나에게 안 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색깔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으로 나무를 꺾어서 꼽아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초의 뿌리가 되고 아롱지게 만드는 뭐 특수한 물질이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아롱지고 검정색이 나오고 점박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록지고 또 얼룩무늬 모양이고 검정색 염소나 양을 만들려면 이와 같이 버드나무도 꺾고 살구나무도 꺾고 신풍나무도 꺾어서 먹여보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화학적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네들이 불안해서 그랬을란가 또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얼룩진 것들, 색깔 있는 것들을 교배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나뭇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 라반에 했던 속임수는 그러면 타당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그와 같이 삼촌과 내키를 해서 지금부터 색깔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색깔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한 열심 있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삼촌도 속였습니다. 먼저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무엇을 갖고 싶냐라고 삼촌 라반이 묻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딸 라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럼 이것이 속임수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했으니까 속임수로 열심히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에서를 속였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네가 또 그와 같이 또 아롱진 것 이런 것도 속임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너네가 네 자식들이 나중에 가서 부모를 속이고 세겜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게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반은 속임수였냐라는 거예요.
29장 26절에서 보면 라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하란 지역에서의 풍속은 언니보다 아우가 결혼을 먼저 하지 못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레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고, 또 심지어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가 사시를 가지고 있어서 눈동자가 몰려 있어서 예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시집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묻어나서 큰딸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참 일을 잘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로서 야곱에게 그런 아내와 첩과 또 여러 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위에 나중에 계속해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아내를 첩을 두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화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 당시에 다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여성들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려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여성들도 다양한 일거리를 하면서 수입을 얻어낼 수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시켜줬죠. 그 회사에 취직을 해도 고작 뭐 격리 이런 일들만 했지 중추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그릇이 집 밖을 나가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교사회의 한국은 더더군다나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만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대사회나 또 많은 나라들이 상속을 아들에게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상속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고 양떼를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재산이 없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표현할 때 내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유는 나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얻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자기의 집안이 다시 세워날 수 있고 자기가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줍니다.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야곱을 못 가게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나일을 비롯해서 4명의 아내를 얻죠. 또 바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얻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얻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야 또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 그 외에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라반과 아내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면 당시 문화 가운데서 당연해 보여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나왔던 모든 자녀들을 다 야곱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형 에서와 그의 400명의 수하들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져요. 이때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 방법이 사람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자기 가족들을 마지막에 두어서 앞에 첩이나 또 종들을 앞에 세워서 당할 때 그들이 먼저 당하게 만들고 자기 아내나 자식들은 뒤쪽에다가 두어서 최소한 다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죠. 결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대러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33장 4절에서
야곱에게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온 것처럼 보여졌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래서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의 번성은 이삭 한 명으로 멈췄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둘을 허락하셨으나 에서와 함께 그 민족을 이루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각 지파의 족장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런 번성의 약속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족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 2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일이 숨겨온 우상 드라빔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에게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에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세겜을 통해서 딸 딥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오늘 아말렉과에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 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전쟁을 치러서 죽을 뻔하고 내 허벅지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또 내 삼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내 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요? 아마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비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단한 것은 그가 뭐 특별히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서 소통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소통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통하세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의 고단한 몸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가운데 나와서 광야에서 에서를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내용대로 기도했습니다. 3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내 아버지 이삭과 약속했던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당신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내가 에서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이 어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함축적 의미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냐고.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식소리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에서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늘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가운데 오늘 야곱처럼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나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정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자여야 돼요. 이미 태에서부터 너는 내가 선택하였고 이끄시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갖고 여러분은 소통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나에게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실현해 주셔야죠. 하고 늘 나는 소통하고 있어요? 아니면 늘 닫혀 있어요? 자, 이 질문의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실현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실현 가운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